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대를 황폐하게 하여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동일한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의 그 양육을 기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불시험이 있어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잘 실감이 안 나죠. 만약에 있잖아요. 내 어린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아버지로서 최선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 이 말이 무엇일 것 같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가장 최선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은 생략하고요. 큰 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있지 않느냐? 에서가 장자인데 그 형 에서는 내가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고 그의 산업, 그의 모든 것들은 광야와 같이 다 버려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말라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다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을 말씀하시면 에이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강렬하게 일어나는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의 축복을 주셔야 아닙니까?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일시에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라고 하는 나의 요구하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질문 드렸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별로 와서 닿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야곱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크게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드렸던 질문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해했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인가? 조금 전까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실 때 에서는 유기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유기하신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에서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신 거예요. 이 기준에 대해서는 피조물인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준은 명확하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셔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기준이 되어지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한다면 심판과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한다면 선택과 유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인간의 타락하실 것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하시는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될 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기될 자가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선택된 사람은 야곱이고 유기된 사람은 에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도 성경에 있으니까 그들의 삶은 어땠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더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에서가 더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야곱이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고 에서가 덜 고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지죠? 야곱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하신 자의 양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표면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어지고 영원까지 잘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유기하셨으면 처음부터 잘못되어지고 가난하고 하여튼 고생 죽도록 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오히려 야곱은 선택되지 않은 것 같고 에서가 선택되어진 것 같고 야곱이 오히려 버려짐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삶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순간마다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걸 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야곱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의 심판자이신 예수님, 그 기준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야곱의 인생이 불시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하신 자의 양육으로 인하여서 전능자의 돌봄을 통하여서 그가 잘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야곱보다 훨씬 더 형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능자의 손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손이 그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의 산들은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미 버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잘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보는 거예요. 불시험이 그를 잘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택된 자에게 불시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 불시험의 난관도 의지를 불태워서 거기에서 인간 승리를 하였다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불시험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그를 양육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은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되어진 성도로서 다른 것 보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무조건 나를 선택해 주신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의 종이 애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택되어진 사람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도 선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택된 나는 무조건 예수님의 양육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의 양육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일생 가운데 다 나타나요. 여러분들 야곱의 일생 가운데 여인을 사랑한 것 때문에 7년 동안 무붓으로 봉사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사랑하는 남편을 얻었어요. 그러면 7년 동안 무붓으로 그렇게 봉사해서 자기 아내 얻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랬으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못된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야곱도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그런데 전능자의 손에 양육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나중에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뭐 자식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내가 4명이 되어지고 이거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 가족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가족들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사랑 때문에 20년 동안을 외삼촌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 무붓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우리는 월급 꼬박꼬박 주면서 일하라고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우리는 말로는 처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 어려운 직장도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집에 와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나만 죽도록 고생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집에 있는 가족들도 뭐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다른 아버지는 고생 덜 해도 먹을 것 풍족하게 해주고 입을 것 풍족하게 해주고 뭐 그런 집들 많더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수고를 몰라주고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 근데 이 야곱은 20년 동안을 모부스런,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는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과거에 잘못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거의 형제들끼리 거짓말하고 속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을 속인 대가로 절름발이가 되어지잖아요. 자식이 죽는 것을 보잖아요. 실제는 안 죽었지만 실제 죽은 것을 경험하는 것. 요셉의 사건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딸 디나의 사건으로 있어서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 잘한 것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자기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양육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 예수님의 양육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사모님이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어려운 것을 요청합니까?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꿍시렁 되십니까? 주의 종이 양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양육하시는 것을 주의 종이 듣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양육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도 불시험 많습니다. 우리도 환난과 많은 역경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상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불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역경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그분의 전능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양육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승리하는, 다 잘 되어집니다. 정말 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양육하시는 방법에 브레이크 걸지 마시고 내가 잘났다고 내 소견을 막 얘기하고 우리 예수님의 양육 방법을 거부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불시험 다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것이 없고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 예수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그래서 인생의 답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고 예수님의 양육하시는 그 손을 놓지 마시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의 사랑이 선택과 유기로 나타나는 것을 모르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뜻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양육을 잘 받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해줘야 나를 사랑한다는 이런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선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양육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주여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왜 기준이신지, 우리는 왜 할 말이 없는 자인지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면, 이제 나 같은 자를 끝까지 돌보시고 양육하신다고 한다면 내 생명 다하여 우리 예수님의 양육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그 돌보심만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